샬롬 말씀 읽어주는 제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오늘 7장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나침반을 쫓아서 저희가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삶을 잘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7장 새 한글 성경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도 예수님은 갈릴레아에서 여기저기 다니셨다. 유대아에서 돌아다니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다.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유대아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명절, 초막절이 가까워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말했다. 여기서 자리를 옮겨 유대아로 가세요. 그리하여 형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지켜보게 하셔야지요. 뭔가를 숨어서 하면서 자기가 공공연히 알려지기를 힘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형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니 세상에 스스로를 드러내세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를 미워한다. 바로 내가 세상에 대해 그 하는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나의 때가 아직 완전히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갈릴레아에 머물러 계셨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갔다. 그때 예수님 자신도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하듯이 올라가셨다. 그래서 유대아 사람들은 명절에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그분은 어디 있습니까? 무리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뒷말이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분은 좋은 분이십니다 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아요. 그는 무리를 속여 헤매게 하고 있어요 라고 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미 명절이 중반을 지났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고 계셨다. 유대아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말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성경 지식을 갖췄지? 배운 적이 없는데 말이야.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분의 뜻을 실행하고 싶어 하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인지 알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참됩니다. 그 사람 안에는 불의가 없어요. 당신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모세 아닌가요? 그런데 당신들 가운데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군요. 왜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무리가 대답했다. 선생에게 귀신이 붙었군요. 누가 선생을 죽이려고 애쓴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한 가지 일을 내가 했더니 당신들 모두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요. 그러나 모세가 당신들에게 할례 제도를 주었습니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당신들은 사람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안식일에도 사람이 할례를 받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요. 그런데도 나한테는 당신들이 성질을 부립니까? 안식일에 내가 사람의 온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요. 보이는 것에 따라 판가름하지 말고 올바른 판가름을 내리세요.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말했다.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려고 애쓰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대놓고 말하는데도 그들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설마 관리들이 이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로 알았다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아무도 그가 어디 출신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외쳐 가르치셨다. 당신들은 나를 알고 내가 어디 출신인지도 알고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십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압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와 있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손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해 보이신 것보다 더 많은 증표들을 해 보이실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리가 이런 말로 예수님에 대해 쑥덕거리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랫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붙잡게 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은 얼마 동안 조금 더 당신들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러고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갑니다. 당신들이 나를 찾아 나서겠지만 나를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말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겠다는 건가요? 우리가 자기를 찾아내지 못할 거라고 말하다니.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우리 민족이 흩어져 사는 곳으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건 아니겠죠? 그가 한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당신들이 나를 찾아 나서겠지만 나를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한 말입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나한테 와서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생수가 그의 배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올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사람들이 머지않아 받게 될 성령님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직은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님이 아직까지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서는 말했다. 이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다.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했다. 갈릴레아에서 그리스도가 나시지는 않잖아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또 다윗이 살았던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무리 사이에 편이 갈라지는 일이 생겼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는 못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한테로 왔다. 그러자 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말했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은 그를 끌고 오지 않았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했다. 아직까지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들마저도 속아 넘어간 것은 아니겠지? 지도자들 가운데서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그를 믿게 된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어중이 떠중이는 저주 아래 있다. 니고데모가 그들한테 말한다. 그는 전에 예수님께로 왔던 사람으로 그들 가운데 한 명이다. 우리 율법은 그 사람한테 먼저 들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판가름하지 않잖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선생 자신까지도 갈릴레아 출신은 아니지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알아두세요.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저마다 자기 집으로 갔다. 아멘. 8장입니다. 예수님은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그러나 아침 일찍 다시 성전에 오셨다. 그러자 온 백성이 예수님께로 계속 몰려왔다. 예수님은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온다. 배우자 아닌 남자와 잠자리 하다가 붙잡힌 여자였다.
그들이 그 여자를 한 가운데 세웠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말한다. 선생님, 이 여자가 배우자 아닌 남자와 잠자리하다가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이런 여자들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떠보았다. 예수님을 고발할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아래로 몸을 구부려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엇인가를 써내려 가셨다. 그들이 줄기차게 물어오자 예수님이 몸을 펴시고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맨 먼저 그에게 돌을 던지시오. 그러고는 다시 몸을 아래로 구부려 땅에다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떠나버렸다. 예수님이 혼자 남게 되셨다. 그리고 그 여자가 한 가운데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이 몸을 펴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매님, 그들이 어디에 있나요? 자매님을 죄 있다고 판가름한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그 여자가 대답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 자신도 자매님을 죄 있다고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가보세요. 이제부터 더는 죄를 짓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절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빛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선생은요, 스스로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의 증언은 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요, 스스로에 대해 증언한다고 해도 내 증언은 참됩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내가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육신을 따라 심판하는데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심판한다고 해도 나의 심판은 참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율법에도 적혀 있기를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증언합니다. 또 나에 대해 증언하시는 분이 계신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물었다. 선생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나도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합니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있는 곳에서 하셨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떠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나를 찾아 나설 겁니다. 그러다가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말했다. 그가 설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건 아니겠지요? 내가 가는 곳으로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해 있고 나는 위에 있는 것들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가 나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선생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처음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도 당신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에 대해 말하고 심판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십니다. 바로 나도 그분한테서 들은 이것들을 세상에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두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이 인자를 높이 들 때
그때에 당신들은 바로 내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신 대로 이것들을 말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야말로 늘 그분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자기를 이미 믿은 유대아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다. 바로 그대들이 나의 말 안에 머물러 살면 참으로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겁니다. 그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누구에게 종살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요, 너희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 죄의 종입니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들은 영원히 머무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당신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면 당신들은 실제로 자유로울 겁니다.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나도 압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애쓰고 있어요. 당신들 안에는 나의 말이 자리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옆에서 보았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당신들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행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할 테지요.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나를, 곧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당신들에게 말해준 사람을 죽이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런 짓을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아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우리는 부도덕한 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당신들 아버지시라면 당신들이 나를 사랑했을 겁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 있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분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비, 곧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비가 욕망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그의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에는 자기 자신의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 가운데서 죄에 대하여 나의 잘못을 들추어낼 사람이 누구인가요? 내가 진리를 말한다면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내 말을 믿지 않나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때문에 바로 당신들은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맞받아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야말로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고 판가름하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죽음을 영원히 절대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어요. 아브라함과 예언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죽음을 영원히 절대로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는 건 아니겠죠?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예언자들도 죽었어요.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여기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들 스스로 그분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야말로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내가 당신들하고 똑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볼 것이라는 생각에 기뻐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당신은 아직 50세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바로 내가 나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 했다. 예수님은 몸을 숨겨 성전에서 빠져나가셨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8장 말씀인데요. 약간은 읽으면서도 굉장히 숨가쁘게, 오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계속 그 논쟁 벌이시는 장면이 나와서 확실히 어떤 이야기나 어떤 기적이 있거나 중간에 한번 그 부적절한 관계를 한 여인의,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이라고 보통 저희가 하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장면, 그걸 빼고는 계속 지금 예수님이 그 말싸움을 하신다고 해야 되나요?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이 나와서 되게 숨가쁘게 양쪽의 그 대립구도가 지금 요한이 계속 그려내고 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거꾸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자유로워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장면과,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계속 네 아버지가 누군데 이렇게 막말을 하냐, 그리고 네가 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가장 그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모세 이야기를 계속 이제 들먹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그 대립각을 세우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 유대인들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는 말 자체가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제자들보다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사두개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대제사장 같은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계속 그 뭔가 논쟁 벌이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다 낡아버린 율법에 대해서 어떤 그 외형과 외피와 외식하는 모습들을 계속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아픈 구석을 긁어주시는 그런 건데, 정작 이제 긁히는 사람은 진짜 긁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게 지금 계속해서 오늘 7장 8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가늠한 여인 이야기도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제 홈페이지에 아주 예전에 썼던 글이었는데, 여기서 사실 그 여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은 정죄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의 삿대질이라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이미 죽었다고 느끼고 죄를 짓는 순간 그냥 그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이 정말 죽는 것이라는 약간의 그 깨달음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쓴 적이 있었는데요.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의 죄를 판가름하고 내가 죄를 지었는지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일을 벌였는지, 사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나는 선한 의도였는데, 나는 좋은 뜻으로 한 거였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 일도 생기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럼 이것도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해야 할까?
그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도 저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네, 내일은 요한복음 9장 말씀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오래된 관습들과 율법들과 판가름들이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보다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아프게 하는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향하는 그 손가락질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때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과 수많은 논쟁을 벌였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관습에 갇혀서, 우리의 욕심에 갇혀서, 우리의 권력에 갇혀서 주님을 탓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들으시고 묵상하는 청취자님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고 가는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전할 수 있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내일 요한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읽어주는 제이였습니다. 샬롬 하올람.